농촌에 한 가난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에 갈 만한 넉넉한 형편이 되질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만한 그런 건강도 있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이 소년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진기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진 기술을 익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골이기 때문에 서점이 없어서 도시에 있는 서점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유례없는 이 배달의 문화가 발달이 됐죠. 이 코로나 때문에 또한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배달 문화가 발달되고, 그러면서 또한 부작용 때문에 힘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소년이 그 시골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는 서점 주인에게 보내서 사진 기술에 관계된 책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점에서부터 주인이 보낸 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기대를 갖고 풀어보니까 그 책은 사진 기술에 대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엉뚱한 책이 배달이 된 거죠. 아무튼 그 주인이, 서점 주인이 잘못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아무튼 엉뚱한 책이 배달이 됐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발성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악하는 사람들, 노래를 부르기 위한 발성법을 배우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마음속에 참 힘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망을 하고, 그리고는 그 책을 다시 반송을 하려고 보니까 반송할 만한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책을 그냥 받고 그리고는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장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소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책을 읽어가면서 발성법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시작한 그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찰리 메카시라고 하는 그런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카시의 성악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서점 주인의 실수로 성악가가 되고 우연히 되었다, 아니면 메카시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악가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찰리 메카시는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훗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가 성악가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이요, 올바른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전혀 엉뚱한 것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길로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전공은 미술을 했지만 엉뚱하게도 음악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작을 가지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보다는 회사 노릇 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양하게 내가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하려고 했던 것보다 그렇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활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긍정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완벽주의자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펑크가 나고 문제가 되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길이 틀림없다,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또 해놓고 보니까 잘 안 되고 중간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좋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내가 생각할 땐 정말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복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제대로 빨리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모든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성숙한 신앙생활의 표본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구속하시는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꼭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도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 예수께서도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만 하느냐, 내가 꼭 죽어야만 이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셈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것이었던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럽죠. 새로운 신냉전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푸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겠죠. 아마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나치주의자들을 없애려고 한다, 그런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기에 있는 나치 신봉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치의 문제, 인류 역사상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의 아픔이었죠.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무지하게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때였습니다. 그 히틀러 정권에 항거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마틴 뉴몰라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뉴몰라 목사님이 어느 날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책임 고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전쟁에 대한 책임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이 책을 발간하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7일 동안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줄을 서서 심판을 받는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 섰습니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구무원이거나 고개를 떨구거나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바짝 들고서 항의를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쳐다봤더니 그는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굉장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히틀러 독재에 항거만 했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책임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똑같은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속에서 히틀러의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는 스스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전쟁 책임 고백서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목사님이 꿈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유구무원 할 말 없이 말없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부끄럽고 후회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혹여나 히틀러와 같이 나는 억울하다, 누구도 나한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입장으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전과 똑같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랑과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또한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히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는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용서라고 하니까 억지로 용서를 했고 용서는 했지만 다시는 그 사람과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 불완전한 용서를 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관계를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저 동에 서서 먼 것 같이 우리 자리 멀리 하시고 흰눈 같이 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예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부르고 야, 니느웨의 성이 너무 죄악에 관영하니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노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그가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틈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빼앗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면 용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안 되겠습니다. 절대 저들은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의 감정과 비슷한 거죠. 틈만 하면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올림픽 때문에 어때요?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몹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선지자도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감정을 쫓아서 저 사람들을 죽어 마땅해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억지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니느웨 해변에 토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십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꿇어 엎드려서 재안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금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그들도 내가 사랑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편협한 생각과 계획과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 요나의 길을 걷는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와 생각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가 꽉 차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윤리는 어떻습니까? 이기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순수한 선도 이제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요? 인과 응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권선징악을 철칙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인과 응보 그리고 권선징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결국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논리가 인정을 받는 세상이 된 거죠. 하나님의 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윤리는 돌아오면 용서를 구하면 그를 용서하고 품고 안고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해서 자신을 양보하셨던 것이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갑니다. 넘어가는 중입니다. 눈도 많이 오고 그리고는 추운데 그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건너가는데 어디선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한 사람이 거의 얼어 죽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신음소리 듣고 왔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그 옆을 지나서 그냥 가버린 거죠. 선다싱은 그 사람을 들쳐업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을 넘어갑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한 발자씩 한 발자씩 건너갔습니다. 한참을 건너가는데 보니까 한 사람의 동산 시신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도와달라고 신음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동사에 죽은 거죠. 그런데요, 그 산을 넘고 보니까 선다싱은
온갖 땀을 흘려가며 넘어가 보니까 얼었던 그 사람은 들쳐봤지만 그 사람이 썬다싱의 그 땀과 열기가 함께 전달이 돼서 몸도 따뜻해지고 두 사람 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썬다싱도 살고 죽어가던 사람도 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썬다싱이 경험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윤리는 그런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윤리와 사람의 윤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삶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이렇듯 다를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때에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여